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도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선포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자세로 말씀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하자면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음 사역의 자세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들어가면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은 진실된 것이라는 자세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 자신이 아나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알지 않느냐? 복음이 헛되지 않잖냐? 무가치 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헛되지 않다고 하는 의미는 너에게 전한 복음이 그냥 유양무야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싹이 나왔고 열매가 맺혔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지 않았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럿이 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에게 복음 전했을 때 이 복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구원받게 될 것을 확신하는 자세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때 담대한 자세로 복음을 선포했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복음을 선포할 때 두렵고 떨리고 뭐 이런 겁을 먹은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평온한 가운데 담대했다 하면 그저 그렇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그게 아니었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 2절 앞부분에 나온 대로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서론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에서 어떤 분이 다 기억하시죠? 그렇게 험난한 분위기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두들겨 맞아서고 치욕을 당했다고 그랬는데 옷 벗김을 당하고 그렇게 채찍에 많이 맞았습니다. 거기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이걸 치욕이라고 묘사를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또 하나는 싸움을 싸우면, 이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랬던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고 거짓을 막 고소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고소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더 있지 못하고 믿는 형제들에 의해서 여기 계속 있으면 큰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러니 얼른 다른 지역으로 가셔라. 그래서 베레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평온한 분위기가 아니라 소란스럽고 위협이 있었고 생명의 위협 당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세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2장에서 써내려가면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음 전하는 자세가 이러이러했다는 걸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이제 세 번째 자세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세, 그 다음에 보기 3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감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속임수가 맨 앞에 권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속임수가 나오고 부정함이 이렇게 나오는데, 참 여기 권면은 복음을 이렇게 전함에 있어서 막 강압적으로 전했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설득하기 위해서 아주 부드러운 자세로 권면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속임수에서 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부정함.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주 그 도덕적으로 타락된 그런 문란한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적으로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종교에 입문하는 의식을 가졌는데 입문하는 그 과정에서 매우 음란한 의식을 가졌다고 역사가들이 증언을 해요. 당시 이러한 관행이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의 부정하다라고 인식을 했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던 겁니다. 바울이 이런 소문을 들고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은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속임수에서 난 것도 아니고 부정하면서 난 것도 아니다. 간사하면서 난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아서 요약을 하면 순수한 깨끗한 마음가짐의 자세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자세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세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이 허락이라는 원래의 단어는 아주 의미가 깊은데 원래 금을 재련할 때 최종적으로 이게 순금이다 아니다 최종적으로 판단 입증해주는 그런 단어가 여겼었는데 우리 글로는 허락을 받았다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입증해 주셨다. 나를 인증해 주셨다. 인정을 해 주셨다. 그런 자세를 가졌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셨다. 나는 그래 위임받아서 전하는 것이지 나야 자신에게서 난 복음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들에서 난 복음이 아니다는 것을 아주 특별히 강조를 해줍니다. 왜 그랬는가?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문을 많이 퍼뜨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게 뭐 자신에게서 난 거지 또 뭐 자신의 철학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래 바울은 이것을 알고 그게 아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입증을 해주셨다. 따라서 위탁을 해주셨다. 이런 하나님이 위탁한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로 너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9장에 그런 의미가 나오죠. 이 바울은 이방인들, 왕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위임을 받은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복음 전한 자세는 그래서 담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해 주셨고 인정을 해 주신 이런 차원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세는 이렇게 담대하게도 전했고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했고 또 하나는 하나도 위탁받은 이런 자세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는 그럼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 사역은 어떤 자세로 했는가 하는 내용을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진실된 사역을 했다. 진실된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첨하는 말 안 썼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나온다. 탐욕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 사람들에 대해서 듣기 좋은 아첨하는 말 쓴 적도 없고 그리고 탐욕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탐욕의 탈을 쓴 적이 없음을 말했습니다. 역시 이것도요. 그 당시에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 순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뭐 믿냐? 막 조롱과 멸시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확실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씀 사역할 때 자세는 순수한 자세를 했다. 내가 어디 누구한테 아첨 말하는 거 봤냐? 이런 얘기죠. 또 이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있냐?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한 적이 있더냐? 아니다. 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목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 아첨의 말을 하는 게 목회가 아니죠.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귀를 간지럽게 듣기 좋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은 사람도 기쁘고 즐겁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탐심의 탈이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 탐심의 탈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 대형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거 꿈도 꾸지 않았는 거죠. 아주 순수한 마음에 가진 자세로 말씀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 사역을 했다. 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직분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권입니까? 막강한 권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주장하고 앞세울 수도 있지만 이런 걸로 부담이 너에게 줄 수도 있었지만 이런 행세를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사도로서 권위 행세를 전혀 안 했다라면서 그 다음 말씀이 너희나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고 사람으로부터 영광 구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무슨 반응을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은 다 그저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해서 천사가 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바로 헤롯 왕이 그랬거든요. 천사가 치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었더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 그랬냐?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안 돌렸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구절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아주 가장 위대한 중심 사상의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만 이 세상을 떠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천국 생활 모습을 요한계시록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데 특히 목사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막 말씀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막 우쭐대고 으쓱대고 그럴 수 있거든요. 다 그런 거 내려놓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말씀 사역의 자세를 가져야 됨을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역의 자세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7절 1로 8절에 보면 유모의 사역 자세를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유모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선 어린 아이니까 음식을 잘 이렇게 제공해 줘야 되겠죠. 젖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들을 돌볼 때 이 손이 함부로 막 다루면 안 되겠죠. 부드럽게 아이를 다루는 이 유모의 모습을 기억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할 때 유모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골고루 잘 먹이면서 동시에 입히는 일도 잘하고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드럽게 대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을 아주 믿음이 튼튼하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처럼 막 대하면 그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그때 말씀을 아주 부드럽게 대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 대해서 그런 자세로 대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이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애정의 마음의 깊이가 깊을 뿐만 아니라 넓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다정하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에게 기꺼이 나눠주고자 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복음도 그렇게 다정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부드럽게 되면서 잘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희생을 하는데 목숨까지도 내어주려는 이런 자세로 말씀 사역에 임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끝부분에 나온 대로 너희가 소중하였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소중.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만 전하지 않은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희생하면서 말씀 사역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것을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가 누구이든 돈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외모 잘나고 못남을 떠나서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존재요 소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귀한 분들 사도 바울이 소중히 여겨서 마치 유모처럼 부드럽게 대하면서 말씀이 필요한 그때그때를 적절하게 잘 공급하는 이런 말씀의 사역 제가 그렇게 본 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9절에서는 말씀 사이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야말로 아주 전적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과 낮으로 일하고 말씀도 전하고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또 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는지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일해가면서 이런 사역을 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직업이 있었잖아요. 그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도 하고 가죽으로 그 외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드는 꿰매면서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면서 동시에 말씀 전할 시간이 되고 가르칠 시간이 되면 그런 시간을 위해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 수고의 과정을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로 묘사하는데 그러니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열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는가 말씀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말씀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전적 헌신의 자세가 있었는가 하면 청결한 자세를 가지고 청결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 사역을 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도 바울의 말씀 자세는 뭐였냐? 여기 제일 앞에 나오는 부분 가운데 거룩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거룩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옳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울과 인간 관계에서 모든 면에서 옳았다. 또 하나 끝부분에 나온 흠없는 것은 스스로에 대해서 깨끗하게 생활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거룩했다, 옳았다, 흠이 없다 하는 것은 그만큼 삶 자체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도 알고 너희도 겪어가서 나를 알지 않냐? 동시에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이만큼 사도 바울은 깨끗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들은 바로 이 부분이죠. 깨끗한 삶이 이것이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이것이 말씀 선포의 담대함의 기초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모습을 닮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자세로 사용을 했다. 앞에서는 유모 자세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버지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모와 아버지, 아주 두 가지 이 자세는 대단히 필요하죠. 어머니 역할,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역할을 다 이렇게 가졌어요. 그런 자세를 잘 가졌습니다. 유모가 어린 아이를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아버지는 좀 더 성숙하고 보다 좀 자라난 가운데 필요한 게 아버지의 역할인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자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째, 권면한다는 것, 권면. 이 의미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생활 지침, 생활 마땅히 가져야 할 지침을 아버지가 이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뭘 하는가? 위로한다. 지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일으켜주는 거죠. 그리고 격려를 막 해주는 거예요. 너 잘할 수 있어.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막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끝으로 명령했다는 것은 이 삶 속에서 마땅히 당연한 갖춰야 되고 있어야 될 것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버지처럼 자녀들에게 하듯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지침입니다. 이건 꼭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하면서 보여주는 권면의 일도 했고, 또 하나는 성도들 가운데 잘 주저앉고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은 일으켜주고 세워주어서 계속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었다는 것이죠. 힘을 얻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고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지침을 주는 거예요. 신앙의 지침. 그리고 이 길을 잘 가다가 앉아있는 사람을 붙잡아서 일으켜주고, 또 낙심한 사람에는 용기를 부어주고,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신앙생활을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심어주는 역할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저도 이런 모습을 닮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사역을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골고루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골고루 이런 말씀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사역에서 아주 투철한 소명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환경에 의해서 배려하고 이제 떠났는데, 이런 떠나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봐라, 바울이 복음 전해놓고 훌쩍 떠나가 버리지 않았냐? 그러면 그게 자기만을 위한 거 아니냐? 못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퍼뜨리는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편지를 쓰면서 내가 떠난 건 사실이지만은 떠난 게 몸뿐이지 마음은 떠난 건 아니다. 얼굴 떠난 거지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는 내가 다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좀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고 싶어서 애를 여러 차례 썼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너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것은 두 구절 속에 사도 바울의 자세가 나오는데 투철한 이 말하자면 이 소명 사역의 자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힘든 지에서 전하다 나오면 다시 간다는 건 어렵고 쉽사리 가기가 참 힘든 모습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또 가려고 애를 썼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힘썼다. 이건 다른 말로 어떤 묘사할 길이 없습니다. 이 소명이 아주 투철했다. 사명이 투철한 자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어떤 자세였는가? 소망의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뭐냐? 바울은 이제 질문을 해요.
내 소망이 뭔 줄 아냐? 내 기쁨이 뭔 줄 아냐? 내 자랑이 뭔 줄 아냐? 하면서 스스로가 또 답을 내려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에 너희들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멸류관을 의미를 관이라고 이제 한자로 표현했습니다만, 다른 성경 구절 보면 멸류관이라는 표현의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해요.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멸류관이 있는데, 이 멸류관 언제 주시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 성도들이 그 앞에서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이런 멸류관 받을 거야 하면서 믿음의 각오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5가지 멸류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썩지 않은 멸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경주를 잘한 사람에게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여러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경주 대열에 이렇게 들어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잘 달려요. 어떤 사람은 걸어가요.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격기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는 사람을 주시는 멸류관이 썩지 않는 멸류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생명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을, 고난을 잘 견디고 주님과 말씀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멸류관, 찬송가에서 나오죠. 멸류관 받으리, 이런 찬송가들. 의의 멸류관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멸류관입니다. 이것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광의 멸류관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분들,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쁨 혹은 자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이런 멸류관은 전도를 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멸류관인 겁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런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멸류관인데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어떤 멸류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멸류관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나는 저런 멸류관을 얻을 수 있겠는데 생각이 드시면 믿음의 각오를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멸류관을 얻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소망의 이 사역의 자세를 가는데 자기가 무슨 소망을 가졌는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앞에서 그 성도들을 보면서 저 성도들이 나의 소망이었고 기쁨이었고 자랑이다. 이것을 꿈꾸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걸 힘주어 말하면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기쁨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젠가 주님 오시면은 거기서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5가지 멸류관 꼭 하나는 받게 되셔서 어떤 분 2개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3개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멸류관 얻도록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 사역을 어떤 자세로 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사도 바울이 말씀 사역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반응을 보이는지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12절에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가, 자세가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아주 귀한 첫 번째 자세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받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움직임, 이런 것이 삶 속에 드러났다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반드시 들을 때는 저것이 성경에 기초된 말씀인가,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인가, 이런 기준으로 들으셔서 거기에 합당하면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세로 받았어요. 말씀을 받을 때 준비된 마음으로 받았다고 했거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다른 곳으로 간 것이 바로 베레아라는 지역이었어요. 거기 갔더니 분위기가 틀린 거예요. 막 소동스러운 분위기도 없고 사람들이 와서 듣는데 잘 준비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듣더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또 집에 가서 성경에 과연 그러한지 성경을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그랬더니 결과가 나오는데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들을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필요하고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를 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삶의 믿음이 튼튼하게 자라가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하나님의 좋은 본이 되는 교회를 따라가는 이런 자세를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이것이 두 번째 자세입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란 어떤 교회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목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놀라운 교회죠. 복음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퍼졌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그런 교회고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따라가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2장의 편지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구성을 하며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복음 선포할 때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말씀을 사역을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았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받을 교훈은 말씀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 저는 이게 제가 참 기도하면서 배워야 할 자세예요. 하나 둘 자세가 뭐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면서 저는 배우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성도 여러분, 뭘 배우셔야 되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자세를 받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받아 따라갔던 예루살렘 교회, 전 교회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 성도 여러분이 마음속의 교훈으로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참 두고 제가 마음에 새길 그 중요한 단어들이 어떻게 많이 나오는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안사람을 한번 와보라고. 그래, 왜 와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부터 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요렇게 좀 생각을 하더니 저한테 그래요. 건너뛰라고. 건너뛸 수가 있습니까? 참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으니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워서 우리가 속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샬롬 교회를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상북도 예천에 우리 김씨 집단 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김씨들만 모여 사는 집안 그 속에 유독 우씨라고 하는 딱 한 집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집이 대대로 조상 숭배 제사를 철저히 지키는 집이었는데 25대 종손인 한 남자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25대 종손. 그러면 그 집안에서는 대단한 위치에 있는 거죠. 지켜야 할 자세가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종손이 어느 날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그 집에서 교회까지는 걸어가 약 한 10분 정도 거리가 돼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가는데 교회를 가거든요. 그래서 너 교회 가지 마라. 이제 막았습니다. 왜? 조상 대대로 참 제사를 지내고 이러는 집안인데 교회를 나간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막았는데 그걸 안 듣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리고 교회를 못 가게 주일날이면은 신을 못 신고 가게 신을 감춰버려요. 그렇지만 이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맨발로라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보니까 이 아들이 교회를 가거든요. 그래서 너 이놈 자식 이름으로 몽둥이로 들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어느 날은 아버지가 뒤쫓아온 거예요. 와서 예배당을 확 열어 제끼고는 막 너 이놈 자식 이리 나와라 하면서 고래고래 예배 보는데도 소리를 지르고 예배가 정상적인 분위기가 안 됐다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포기를 안 한 거예요. 자, 아들이 믿는 걸 고집을 안 꺾으니까 아버지가 나는 네 얼굴 안 본다. 그래가지고 진짜 한 집에 살면서도 얼굴 안 보는데 3개월을 안 보시더래 아버지가. 밥도 같이도 안 먹고 얼굴도 그냥 외면하시고. 그러니까 말만 한 집에 사는 거지 이게 같이 사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막 이 아버지가 이제 동네에 놀러 나가셨는데 아까 거기 기비시 집단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다 친구인데 야, 네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제사도 안 지내고 교회를 가게 내버려두냐? 네가 잘못한 거다 임마. 이러면서 막 핀잔을 주고 조롱을 하고 막 그래. 아버지가 화가 얼마나 많이 나거든. 그래 집에만 오면 아들하고 막 싸우는 거야. 그래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를 안 하고 지키고 집에 오면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싸우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그래 뭐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달래고 저렇게 달래봐도 이게 서로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강한 거예요. 그래 엄마가 이 고등학생 엄마가 이쪽 꼴을 보고 또 아들 꼴을 보고 남편 꼴을 보니까 이 꼴 저 꼴 다 보고 싫다고 뭘 잡섰는데 약을 드셨대요. 쥐약.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근데 쥐약을 먹었는데 바로 이제 토해가지고 생명을 건졌다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이제 퍼지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합니까? 그런데도 아들이 예수 믿는 걸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군대를 들어가고 군대 제대한 다음에 신학을 공부를 하거든요. 신학도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저 경상남도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아버지가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사는 걸 보니까 참 기가 막히거든.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뭐 반찬이며 양식이며 계속 붙여주시고 집에 오면 가져가게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렇게 변화가 되시더래요. 그래 지금도 믿는 건 아니지만은 반대를 안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거 어떻게 이겼냐고 그랬더니 그런 아주 어렵고 어려울 때는 눈물도 나고 참 그랬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됐다. 아주 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자, 우리가 신앙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렵고 힘든 그때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대상교회 성도들이 참 우상을 섬기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받을 만하고 소문이 퍼질 만한 정도로 좋은 기회가 됐던 것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말씀 사역을 그만큼 잘했다. 그런 까닭에 그렇게 성도들이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됐고 인정받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참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환경이 어렵게 하고 있지요. 사람이 힘들게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오시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 잘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돕는 자 중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라고 실망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생애를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 삶이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놀라운 상급과 칭찬으로 보상해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